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있는 날이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하나님이 9장입니다. 10.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1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지으십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이 쓸어버림을 당했지만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생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잔인해져서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5, 6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 심판은 죄의 결과가 처참한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과 땅의 생물들을 방주로 보내어 구원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수원 방주교회입니다. 방주교회 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베푸십니다. 선악과 사건과 홍수 심판 이후 동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은 동물로 하여금 인간을 본성적으로 두려워하게 하여 사람을 보호하기 싫은 것이죠. 노아 방주 이후에 동물들이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대상은 아니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을 먹음으로써 잔인해지거나 다투지 않도록 죽은 동물과 짐승의 피와 함께 먹거나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을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채로 우리가 동물을 먹어도 뭐 그런 것은 지금도 우리가 잘 안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잔인하게 다투는 것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백신 접종을 했는데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뭐 짐승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사실은 저는 짐승 가운데서 참 뱀을 되게 참 싫어하고 징그럽게 여기고 또 무서워했습니다. 뱀만 보면 좀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래 좀 징그러워 이상하게. 그리고 뭐 다른 뭐 호랑이나 표범이나 당연히 우리가 그의 민첩성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잔인해져서 다툰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이게 잔인해져서 다투는 경우는 사실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정말로 장로님들과 싸울 때 칼을 들고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언제 잔인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을 때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며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다투는 일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받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1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쓸려간 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인 것처럼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준 것이죠. 모든 것이 쓸려가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노아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확정된 것처럼 나에게서도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족은 물론 나와 가족이 함께하는 모든 것에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받은 소명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글쎄, 제가 사업하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학원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식당업을 하고 있는 분들, 소상공인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3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시므로 홍수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가 보이신 것은 고난의 구름 속에서 그분의 언약이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먹구름 같은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이 그 뒤에 예비해 두신 무지개를 본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어두운 고난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이면 내게 일어난 일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난이 보석이 되는 것은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 언약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삶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가족과 함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쓸려간 상황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고난의 구름 속에서 언약의 무지개를 발견하여 날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하늘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안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